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짓고서 자기 궁, 또 왕궁에다가 성전에다가 20년을 다 진 때 마치고 낙성식을 하는 때에 와 있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냐면 다윗이 밧세바의 동침, 강간죄다, 살인죄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웃을 탐내지 말라는데 이웃을 탐내는 죄다. 율법으로 하면 여러 가지 죄를 다 가진 상태에서 밧세바와 불우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 솔로몬이 날 때는 완전히 다시 회개한 상태, 내 안에서 성신을 거두지 마시라고 정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가 있은 뒤에 솔로몬을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 가운데 주신 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죠. 그를 너를 이어서 평화의 왕으로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평화의 상징으로 솔로몬이라 하라 했죠. 그리고 대하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죠. 대하 6장 9절에 그러나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내 허리가 무엇이냐면 완전히 나의 육신은 다 죽고 회개가 되고 중심, 다윗의 중심, 초작에 불릴 때 중심이 나에게 합하면 자라 했지만 이때는 완전히 육신이 제거된 상태에서 오직 마음만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솔로몬을 주셨던 거죠. 다윗에게는 사실 여러 아내가 있었고 아들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 쓸 수가 없었을까요? 그들은 온전한 회개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 전쟁 중에 이렇게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들은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밧세바에 의해서 회개된 그 상태에서 완전히 낮추어진 그 상태에 회개한 그 회개를 받으시고 낳은 아들 솔로몬, 그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던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 그 아들이 다윗에 이어 3대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또 3대째는 누가복음 13장 32, 33절에 보면 오늘과 내일을 가르치고 귀신도 쫓아내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완전하여지는 때 구약에서도 성전이 지어진 거예요. 둘째 날까지는 다윗 때까지는 또 전쟁을 하느냐고 지을 수가 없었죠. 전쟁을 날마다 하는데 전쟁에 작전을 짜야지 언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겠어요. 마음은 원로되 다윗이 법궤를 찾기 위해서 내내 성전 앞에서 떠나지 않냐고 밤잠에 눈을 뜨지 않냐고 그 법궤가 어디 있는가를 찾고 애썼던 사람이지만 성전은 지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건 현실의 구약시대에 보이는 하나님 때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3일 셋째 날에는 하나님의 처소가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한테서 지어지는 때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있고 평화했을 때 하나님의 식양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알 것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르난 타작마당을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물을 받음으로 모리아산 성전 건축 자리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식양도 줬어요. 또 모든 준비할 돈 자료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성전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했고 솔로몬이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봤냐면 지금까지 따로 봤어요. 다윗도 따로. 이때 시대에는 보이는 시대고 또 구약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따로 보고 솔로몬을 따로 보고 그래서 연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본 거죠. 틀린 거 아니죠. 그죠? 문자적으로.
그러나 오늘날에는 나 한 사람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통일 왕권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솔로몬은 성전 건축, 하나님의 처소를 짓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로 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으로 봐야 하는 것은 구원은 나 한 사람의 1대1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솔로몬도 출애굽을 해야 되고 또 홍해를 건너야 되고 강야를 지나야 되고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고 완전히 정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움을 받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럼 다윗이 이 문자대로 한다면,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느냐? 우리는 문자로 받아들이면 그렇게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세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모세도 모압까지.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정복하는 걸로 스토리가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다 모세는 여기까지고,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또 가나안은 여호수아 정복.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스토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는 계속 대대로 영원히 그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말씀함이고, 구원만큼은 다 개인이라는 거예요. 개인이 그 과정을 다 거쳐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패턴, 예수님이 가신 구원의 패턴은 우리 각자에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큰 틀은 같이 가되, 개인적인 구원은 개인적인 그 사명을 통해서는 연합인 거지 각자 하나님 앞에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하 5장 3절에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때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가을절기 오거든요. 이때가 나팔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4절 이하를 보면 왕 앞에 장로들이 모이고 레인들이 언약궤와 모든 성소의 기구를 메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연이어 이스라엘 회중들이 수많은 제물로 드림이 셀 수 없었다고 하죠. 오늘날로 보면 전심으로 마음의 감사로 다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가장 안쪽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 그 날개로 법궤를 덮었다고 하죠. 안에서는 그 법궤 덮음이 보였지만 이쪽 바깥쪽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직 두 돌판, 하나님의 십계명이라고 하죠. 말씀만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궤에서 나오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오는 거예요. 대하 5장 11절도 계속 설명하면 제사장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그러니까 반열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다 반열 있잖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정결케 된 자들이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하는 레인이 재건과 비포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찬송하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할 때 하나님 영광의 임재하심이 그 가운데 하나님 전에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 운기가 하나님의 영의 기운이.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제사장이 120명이라고 하셨죠. 그럼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120명은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육신의 구조가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럼 창세기 6장 3절과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 120문도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곱째 달 절기는 유대력으로 7월 1일이에요. 나팔, 우리 나라적으로는 9월 25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하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그 놀란 보좌 앞과 회중들 앞에서 솔로몬이 강연을 이제 먼저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제 강연을 하는 거죠. 대하 6장 2절을 먼저 좀 살피면 내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서이다 이랬어요.
우린 영원히 하면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예, 그 맞는 얘기죠. 틀린 건 아니라 대대로 이런 말도 계속, 영혼은 계속 하나님 나라가 지속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서는 성전을 짓고 지성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사장들과 또 레인들이 노래하는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셨지만 오늘날에는 내 안이 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하 6장 7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 대하 6장 7절에서 11절 시작.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명계를 두었노라 하니라. 예,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로 봐야 된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걔 안에 두었다라면 다윗은 준비만 한 줄 알았잖아요. 문자로 보면 아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 다 한 사람의 구원으로 거쳐서 지금까지 다윗은 어마어마합니다. 모세도 어마어마하게 그 이름이 남기고 있죠. 예, 솔로몬이 이렇게 강연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고 또 솔로몬도 듣고 말씀 중에 한 부분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대상 22장 7절에서 10도 또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예, 이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아들에게 또 얘기를 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대상 28장 2절에서 7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쓴 저자가 계속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또 강연을 하면서 설교한 부분이 3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더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의 언약들이 우리 예비교도 임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시면 변개함이 없으시죠. 그래서 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분들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하 6장 21절에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러고 이 강연이 끝난 다음에 다시 이제 기도가 들어가잖아요. 강연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얘기를 하니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했다랬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21절을 보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서, 이 적국 앞엔 당신은 이웃 나라겠지만 오늘날은 내 안의 육신이에요, 여러분. 내 안의 육신 앞에서 패하게 되므로, 우리 연실 지잖아요. 연실 또 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용서를 구하며 간구하거든. 이게 실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25절에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땅은 내 마음이에요. 심령. 그 안에 그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는 우리에게로 들어오시고 우리는 아버지에게로 하나 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깨닫고 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시고 주의 행할 길을 가르쳐 달라는 간구를 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대표를 해서 간구하는 거죠. 예, 30절을 이해하다 보면 주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각 사람의 마음을 홀로 아신다 하셔요. 그리고 32절에도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예, 이때 당시는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열방을 표면적으로는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믿되 아직까지 정말로 육신의 구조에 있는 자들, 그들이 이방인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문득문득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을 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들어달라고. 그들의 간구를 들어달라는 솔로몬의 간청이었어요. 대하 7장 1절 이하에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다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의 일을. 그땐 불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물들이 태워졌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기운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그 영광이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감히 성전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을 보고 다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로 나오는 말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높여드린 겁니다. 아마 그것도 놀라서 두렵고 떨림으로 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대하 7장 6절에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 반열은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랬죠. 자, 이사야 66장 21절에 보면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아침 문자에도 말씀을 넣었지만 제사장은 솔로몬이 성전 짓고 예배를 준비할 때 섬기는 제사장들이 120명이라 했죠. 이들은 나팔 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예배에 집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지만 이 악기를 다루는 자들, 이들은요 다 누구냐면요 레인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60장 21절에 그 가운데 제사장과 레인을 택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찬양 부르는 자들이 레인에 속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악기 다루는 게 너무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온전히 악기와 찬양이 다 하나님께 올라갔어요. 이들이 찬양에 올라간 것은요,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그 곡을 붙여서 노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드린 거예요. 하늘에 찬양된 거죠. 하늘에 찬양된, 하늘의 소리를 하는 자들, 하늘의 소리로 찬양을 하는 자들, 그들이 레인인 거예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 찬양, 이 예배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과 비파와 모든 악기와 찬양과 말씀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좀 이 시간에 빠져도 누구 그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마이크 들고 찬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직까지 저도 잘 몰라갖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를 못했던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해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임하셨어요. 참 제가 이런 모든 우리 교회 되어지는 거 보면 제가 너무 모른다. 너무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솔로몬 당시 노래하는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이 4,000명이었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제사장 반열마고 레인들 악기 다루는 사람들이 4,000명. 그것이 대상 2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 대하 7장 8절에서 10절도 이제 또 보면 이때는 초막절입니다. 그 한 달락을 지금 가을 절기에 이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보름이나 연휴 한 21일까지, 20 며칠까지 쫙 나가잖아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 7월 15일 초막절. 초막절은 1회 동안, 그 다음날 해서 8일. 그래서 23일인가 20 며칠까지 쫙 나갑니다. 이게 절기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낙성식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시작부터 준비가 어마어마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임했던 것입니다. 올해는 실제로 나팔절이 9월 25일, 그리고 10월 5일이 대속절이에요.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10일부터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대하 7장 9절에 보면 8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여니라. 제단이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 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7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이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예. 여드레가 되어서 다 집으로 왕이 돌려보낸 것입니다. 올해 남다른 해라고 하죠. 올해 절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이제 나팔절 되는 때부터 작정기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는 인지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맞춰졌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죠. 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여 말씀드리면 육신의 생각에서 떠나 스스로 낮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자, 비는 알죠? 비가 뭔지. 이른 비, 늦은 비, 소낙비,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그건 다 말씀을 뜻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또 메뚜기는 뭐냐면 부정함을 뜻해요.
근데 이 메뚜기가 육신의 구조들을 삼켜버리는 날개 달린 곤충이에요. 사람이 우리가 먹는 메뚜기하고는 아마 다를 거예요. 종류가 다를 거예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 하는 자들. 그래서 조금씩 아는 자들, 관계된 자들의 영혼을 칼취해가는 게 메뚜기 떼예요, 여러분. 메뚜기 곡식 갉아먹는 거 알죠? 잎사구랑. 살고 이렇게 한꺼번에 팍팍 먹는 게 아니고요. 야금야금 집어삼켜요. 무서운 겁니다. 전염병, 그리고 메뚜기 떼가 몰리면 하늘에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많이 떼거지가 몰리는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메뚜기 떼예요. 전염병은요, 여러분들이 잘 알죠. 이것도 옮기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옮기잖아요, 전염병이. 이것은 죄악이 간영되었을 때, 하나님의 불법이 넘쳤을 때 전염병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이 가운데서 깨달으면, 이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너를 고칠지라. 오늘 본문 말씀이 이런 거예요. 놀랍죠? 정말로 저는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소망이 있으시구나. 우리는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못 봐요. 그죠? 뒤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앞만 봐요. 현실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저에게는 믿음이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영이 열리면요, 이 뒤에 것도 다 봐요. 하나님의 깊은 것도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앞만 본다니까요. 현실만 보고 있다고요. 그래서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죽겠다고 또 하는 거죠. 그것이 제 모습.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건 감사라고 그랬어요. 전심으로 감사,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이것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대하 7장 12절에서 14절을 또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제가 이걸 또 하고 싶어서 또 읽은 겁니다. 스스로 의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의지로 내가 낮춤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는 믿고 있으니까 다 해주실 거야. 이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도 필요하다는, 내 의지. 그 하나님 그냥 다 해줄 거야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고 생각도 별로 옳고 그름을 분별을 못하고 그냥 해주실 거야 라면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맹목적인 신앙이랄까요? 그래서 여기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에 내 의지도 드리면, 이런 얘기잖아요. 내 의지도 드리면. 그러면 내 의지는 나는 연약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의 의지로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고쳐준다는 거예요. 그때 고쳐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맹목적인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말씀에 이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뭘 아니 되는 거지는 정확하게 분별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5, 16에도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누가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을 들고 보신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며, 이 성전이 누구예요? 나야, 나.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어디요? 내 안에.
대대로 내 안에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디에요? 너희 마음에, 내 마음에. 약속 있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 그 말씀의 영이,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약속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으로. 그래서 그래 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 또 믿고 구한다고 하는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인데 읽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루어질 일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한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아멘. 예,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이거 발람이 얘기한 거잖아요.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주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입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한 그 언약을 변개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교회에 각 교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언약한 말씀들, 약속한 말씀들은 교회들을 통해서 각 개인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특별히 저에게 주신 예비께 주신 그 이상을 저는 진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보이고 행하시니까. 아니라 할 어느 한 면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의심하는 소리, 약한 소리 이런 거는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 27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예, 실제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의 탄식이 각 개인의 연약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진짜 간구하고 계세요. 우리는 잘 지각을 이렇게 느끼지 못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 같지만 진짜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일을 하시니까. 근데 우린 내가 입으로 꼭 하나님 앞에 내가 앉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맑은 정신으로 안 해요. 무의식 중에 성령께서 기도를 하신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예, 이사야 66장 8절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지금 이렇게 친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 들은 자가 누구고 본 자가 누구겠어요. 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진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계속 태를 아들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나만 낳게 하겠어요? 계속 또 아들을 낳게 하고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영적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아들을 낳게 하는 건 계속
우에서 주시는 샘물, 우에서 주시는 맑은 영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죽인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영이 죽는 거죠. 육신이 죽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내 몸과 내 육체의 몸과 같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못 잊겠다. 그리고 하나님 영이 여러분들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잊겠어요? 왜? 하나님 영과 지금 결탁이 돼 있는데 하나인데 그 영이 그 핏줄이 아버지의 그 핏줄이 우리한테 있는데 어떻게 있겠냐고요. 못 있죠. 자, 에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 이르신다 그랬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이잖아요. 그죠? 은밀함이 바차르라고 잘라내다 라는 뜻도 있고요. 포도를 수확하다, 강한 벽으로 막다, 요새하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정리하면 포도나무가 우리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건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기, 가지치기 해 주셔야 하나님이, 그것도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해주시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지치기 하잖아요. 과일나무. 그게 다 비유적인 거죠. 에레미야 33장 4, 5절도 설명인데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 그랬어요. 돌보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고친다고 그러시네요. 이제는 항상 현재성이에요.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제는 고친다고 그러시네요. 아멘. 6절에서 9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자 유다의 포로 이스라엘 포로 지난번 언젠가 말씀했죠. 또 잊지는 않았겠지만 다시 한번 또 혹시나 처음 듣는 분이 있더라면 되새김질하면 유다는 언약의 백성들 포로 갇힌 자들, 육신에 붙잡힌 자들, 또 실제적으로 이웃나라에 많이 갇혀져 있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포도는 교회를 예표하는, 포도는 열방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붙잡혀 있는 자들, 돌아오게 한다고 했어요.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처음은 어떤 게 처음이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로운 깨달은 말씀, 이걸 가지고 세운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들을 내게 범죄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깨끗하게 해주시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것을 그 죄악을 사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언제 이 성취가 이루어졌냐면 십자가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으로.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이 말씀을 신중히 받아야 합니다. 제가 오늘 이거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이 말씀을 생각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진짜 성령이 임재 안에서 다 받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루실 일이니까. 또 우리에게 하실 일이니까.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제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높임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경배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 되길 원하는 거죠.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대하 7장 17절에서 18도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예, 하나님은 항상 조건부가 있어요. 그냥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내 나라 왕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 그것을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 다윗이 누굽니까? 오늘날의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 나라. 예수님 앞에서 섬기는 자들,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깨달아 나누는 자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아들들에게 또 이루어지고 또 그 아들들에게 이루어지고 대대로 영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은 이루하시고 여전히 권면하십니다. 빌립보 4장 6,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걸 감사로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으니까 이제. 예, 그 8절에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덕을 기를 만하며 쫙 나오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돼 있어요. 행하라. 행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리하면, 예, 행하기까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를 또 우리가 조금 더 말을 바꿔보면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앞에 거짓말하는 거니까, 속이는 거니까, 기만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그 영이 하나님이 사람이 성전 그초에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길 바라고요. 이제 스바냐 3장 14절 쭉쭉쭉 읽읍니다. 제가 그냥 혼자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에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이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이죠? 그 날에, 오늘의 지금이에요.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역사. 그래서 여기서도 또 절기가 나옵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라. 예. 절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했어요. 절기 때는 우리가 다 올라가는 때예요. 유월절도 오순절도 초막절도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 영이 올라가는 걸 얘기해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해더라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뜻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지정한 일정한 곳으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 어원을 보면 결혼을 위해 이렇게 돼 있어요. 결혼을 위해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은 1년에 그 한 패턴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 영들이 알리하라고 하는 거예요. 치욕이 되었느니라. 헤르파라고 어근이 급히 벗다요.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 너희들의 육신을 수치를 벗어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또 벗긴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그날에 그때에 하나님 때에 힘들게 하던 모든 것들을 다 벌하시고
전원자, 연약한 자들을 모신다는 그 모심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1장에 보면 5절 6절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르는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아멘. 이 모든 은혜에 우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